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에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주의종들 목사님들에게 마귀를 물리치면 뭐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하라.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이 이끌려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원수 마귀도 떠나가게 하고, 질병마귀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갈 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골짜기를 바라봤더니 죽어있는 뼈다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 저 뼈다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그럼 내 말을 대언해서 저 뼈다구들이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 뼈 저 뼈 맞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명령했을 때 신기하게도 골다공증 걸려있는 뼈다구들이 자기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맞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근데 호흡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 생기를 대언해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라 그래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알겠습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라고 명령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아난 거예요. 몇 명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살아났다고 해요. 더 신기한 거,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있는, 관 속에 있는 뼈다굴들도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관 속에 있는 뼈다굴들로 일어나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고 호흡을 하고 듣고 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더니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무릎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뭐가 맞아야 되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한 글자예요. 뭐가 있다? 그렇죠. 복이 있대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살아날 수 있는 복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말씀을 읽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때가 악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저 원수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원수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더 대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서 채워줘야지, 이건 못 사는 겁니다. 나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장소에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귀와 눈과 모든 것이 여기 있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우리 신해산 기도원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시는데 나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어떤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아까 8절을 읽으셨으니 9절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흔들리게 하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러는 나부터 믿음이 굳건해지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고 아무리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담대해진 우리들에게 원수마귀는 더 강하게 무장하고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을까? 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무슨 바라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저 원수마귀를 대적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보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멘트 자체는 가루입니다. 그러나 그 가루에다가 물을 섞으니까 뭐가 돼요? 쫀득쫀득 입자가 더운 것들이 반죽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속에다가 철분을 넣어가지고 갖다 부었더니 틀에다 부었더니 바람과 햇볕을 보면서 굳어요. 굳으니까 어느 돌로 쳐도 무너지지 않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처음부터 강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덧입히시고 성령에 이끌리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실 때에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원수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원수마귀에게 한 번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배고픈 것도 알아요. 저 돌들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도 돼. 너는 신이니까 아니야.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낳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낳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어라 이거예요. 읽는 자가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내 말을 대언해서 저들이 이뼈저뼈 맞아 떨어지게 해라. 말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눈이 감기고 듣지 못하고 맞긴 맞았는데 자기 원래의 보호수대로 돌아갔는데 눈도 못 뜨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러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생기를 명령해서 저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네 알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만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잖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원수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보다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강하지는 못해요. 나보다 아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원수마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원수를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할 때 그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또 말씀의 능력의 옷으로 입고 갇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얘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굳세게 하라. 무엇을? 믿음을, 마음을, 생각을 굳세게 하라. 누구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계셔요.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영영이 있으리라. 우리 신해산 기도원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빈들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초가상관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 원수마귀를 물리치려면 네 믿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자식의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굳세지면 원수는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항할 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의 믿음을 여러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고 나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외우고 있을 거야. 그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요 어렸을 때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빼놓지 않고 외워요. 우리 외손녀가 지금 7살짜리인데요. 전화가 와요. 영상통화예요.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걔는 어떻게 잘해. 그래서 이제 화면에 할아버지 나왔다. 할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지금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할아버지 어제 주일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근데 1절서부터 6절까지 들어보니까 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더니 와 할아버지가 아멘도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도 아멘 할 줄 안단다. 근데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것을 외웠겠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 훌륭하신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늘 가르쳐주고 읽어준 것은 성경 말씀이더라.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근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님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또 목회할 때 필요한 게 있단다. 뭡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라. 안수했더니 그의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 목회가 아니라 말씀이 앞장서고, 그리고 은사가 뒤따라가니까요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달달달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워지고, 나도 모르게 입혀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검을 내 안으로 모셨다니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원수마귀를 발견했을 때 악한 영들을 대항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칼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총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시기 바랍니다. 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할 때에 원수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 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느냐? 마귀를 대적하래요. 너 믿음이 굳건해졌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엔 네가 피했다 할때 너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니까 원수마귀가 오히려 너를 바라보고 떠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보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4페이지입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을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더니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 쳐들어왔다가 쫓겨나가요.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는요, 원수마귀는 너는 나의 밥이야, 내 점심 식사값이야, 내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이야, 이렇게 하고 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와서 보았더니 오면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기도가 무정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감히 덤비지 못해요. 왔다가 쫓겨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빌립보서 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시작. 읽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2절에 우리의 지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랬어요. 원수마귀의 모든 계략을 다 이기고 너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나는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 때 그냥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화가가요, 화가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인자하신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지. 그 화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중들을 바라봤더니 전부 다 이제 근엄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니까 성가대에서 일어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쁜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부르는 저 모습이 마침 자기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 분을 갖다가 얼른 스케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갖다가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이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흡착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또 한편에 생각하기는, 그러면 마귀는 어떤 모습일까? 마귀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그래서 이분이 또 전국을 또 순회하면서 마귀의 형상을 이제 찾으려고 막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이분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 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렸던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분을 한번 더 보고 가야지. 그리고 교회당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분의 자기 속으로 그렸던 그분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없더래요. 이상하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없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분 같은데 저분의 모습이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야. 왜 그럴까? 근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가더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악한 모습이 들어갈까? 그러면서 저게 사탄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막 그렸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두 얼굴을 본 거야. 예수님의 얼굴, 그린 얼굴, 그리고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걸 그린 그 모습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그 얼굴이 오늘 와서 그린 그 얼굴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이고 오늘은 왜 마귀의 얼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고통당하면요 누구의 얼굴로 바뀌어요? 마귀의 얼굴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저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오늘의 모습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봐야 뻔한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원수가 좋아하는 악한 모습이죠.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의가 그런 사람 같은데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의 모습을 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렸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성령에 이끌리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갈 때는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변화받은 그 모습, 변화가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 사울이 변화해서 누가 됐어요? 바울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왜 원장님만 나쁜 놈 혼자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어디서 변화받았어요? 교회에서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쫓아가서 잡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집단에 가가지고 잡아서 죽이든지 상처를 내든지 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간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쫓아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을 받고 그리고 눈이 멀어지고 모습이 바꿔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의 선생님은 높임말이에요. 가장 높은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마음대로 할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되기 전에는 죽일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 좋은 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놈이에요. 그런 놈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은 말씀이라도 사모하고 들으니까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아는 말씀인데 저거 또 하네. 아유 지난번에 와서 했는데 또 하네. 아이씨 저거밖에 없냐? 성경은 똑같더라. 말씀이 똑같아. 어저께 읽은 말씀이 오늘 읽으니까 똑같아. 근데 그건 뭐라고 그러지 않고 왜 어저께 설교한 설교를 오늘 또 하냐고 왜 따져 물어. 왜?
어느 목사님이 부임에 갔는데 6개월 동안 사랑이라는 그 제목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그 설교만 했대요. 사랑이라는 설교. 그래서 장로님 10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한 번만 더 사랑 설교하라. 저분을 가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오자. 장로님 10분이 그렇게 결의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그리고 이제 장로님 10분이 그 예배 종소리에 같이 묵도드리고 예배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오늘은 틀리겠지. 오랍쇼 본문 똑같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랑 설교를 하는데 2시간 안 틀리고 똑같이 2년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설교 들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몇 번만 들어도 외울 정도의 그 설교를 갖다가 들었더니요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저게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왜 오셨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만 더 해봐라. 당신은 떠나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목사님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 모실 것이다. 그랬던 장로님들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더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사랑이 없었구나. 여지껏 들은 그 결론은 사랑이 없었구나.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장로에게 전염이 되고 또 옆에 장로 그 앉아있는 10명의 장로들이 그 사랑 앞에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사랑만 맺혔습니다. 근데 비로소 2년이 다 된 오늘 이 시간 장로님 10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저걸 원했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앞에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가 너를 바라보는 순간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의 성령으로 이끌리고 보혜사 성령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린다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듬뿍 주시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에 이끌려라. 마지막으로는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지금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더위가 무성하게 일어나고요. 인도에서는 100몇십 명이 더위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의 얼굴을 구하라. 능력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성령에 이끌리면 원수마귀는 나와 함께 있는 원수가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사역지에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사야 60장 1절 말씀과 같이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